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요,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처음으로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꽤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좋습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계명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런 전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어느 계명 중에 클 것인가? 10계명을 일단 보겠죠. 1계명인가? 2계명인가? 뭔가를 하나 골라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계명뿐만이 아닙니다. 10계명이 파생되어서 316개의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한 가지를 고르고 나머지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이 율법사들을 정말 경천동지, 정말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 10계명을 다 요약해 버리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이 파생되어 나온 316개 율법 전체 조항을 그저 한 문장 안에 한 호흡으로 다 말씀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왜 2개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와 같이라고 하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어느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2계명은 이미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계명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 계명이겠습니까? 그 첫째와 둘째를 관통하고 있는 공유되는 한 가지 단어, 바로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단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한 가지로 요약을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은사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간 그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한 가지가 남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파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 선언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descriptive answer도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어떤 설명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 자체가 명령이 된다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너는 왜 사랑이 아니니? 하나님이 사랑이니 너도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 안다면 가슴으로, 의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지정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한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결국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첫째 되는 그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한 가지로 온전하게 이어주는 그 한 가지 단어, 우리가 살펴본 그와 같은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바로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그 접속사와 함께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담겨진 의미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랑이라는 그 한 줄기 안에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앞면이 중요하냐 뒷면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앞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뒷면을 지워도 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뒷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거기 있는 곳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면을 지워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면도 없으면 동전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것은요, 이미 동일한 그 한 가치를 발휘하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떼어 놓는 생각을 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실수를 종종 범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분리되어서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의 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품지 못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그 동일한 떨어질 수 없는 그 계명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이의 의미는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미 일맥상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계명이요,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물론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의 순서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두 가지는 결국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릴 것이 없이 어깨를 나란히 그 두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이라는 그 부분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였는가 제가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쉬운 성경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NLT 버전, NLT 버전에서 New Living Translation이죠.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A second is equally importan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여러분, equally important, 똑같이 중요하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해석을 바로 이 번역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것이겠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잘해.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되겠어. 저 이웃만큼은 좀 나중에 품어야 되겠어. 이것은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열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어깨를 나란히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느 한쪽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다른 한쪽도 이미 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 계명,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두고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예배에 열심히 해요. 봉사에 열심히 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표현이 그 삶 속에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만큼은 좀 어렵습니다.
내 삶 속에 지워지지 않는, 쉽게 놓아주지 못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모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순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그 모순 때문에, 그 긴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까지도 그 이웃을 향한 미움 때문에 허물어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그 사랑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요, 그와 같은 이의 마지막 의미는 바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며 원천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열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왜 있을까요?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버릴 수 없는 계명이라면 왜 순서를 주셨을까요? 이 순서가 주는 의미와 정보는 무엇일까요? 결국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열은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결국에 그만큼, 그 주시는 만큼, 그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본 만큼, 귀로 들은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운동하고 역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의 원천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혹시 내가 이웃 사랑에 있어서 충분히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돌아보라고 성찰하라고 계속하여 찌르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찌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격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완성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애초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가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원천으로, 근거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미움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내 스스로 사랑하였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어서 그 사랑 앞에 굴복된 상태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설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을 그 위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루 몇 분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품을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요, 여러분, 주로 이 곡조가 조금 주일학교에 좀 어울리는 편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 찬송을 예배에서 부르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이 찬송 가사가 다소 좀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는 걸 아십니까? 이 찬송을 쓰신 분은 민로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한국 이름이죠. 1892년에 이 낯선 조선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 선교사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분들, 자녀가 없었던 그분들이 입국한 지 6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첫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8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 있는 한국의 여러 풍토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풍토병 때문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6년 만에 6년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그 아이가 묻혔습니다. 3년 정도 지났어요. 아픔이 조금 머물 즈음에 이제 아물어 갈 즈음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품고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1902년 3월 7일에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가슴에 묻고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내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쇠약해진 건강과 마음 때문에 1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겨진 민로아 선교사님에게 성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선교사님이 대답 대신에 오늘의 찬송을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다. 없는 자의 풍성이다. 천한 자의 높음이며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약한 자의 강함이고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우리 생명이 되신다. 추한 자의 정함이고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이고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신다. 온 교회의 머리시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여러분, 영광을 이야기하기에는 주님 기쁨을 이야기하기에는 그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 선교사님 마음 깊은 곳에 부활에 관한 믿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백이 이 단순한 찬송가에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충북지방 최초의 선교사님이셨고 예수교 학당 경신학교의 책임자가 되었고 연동교회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한국교회에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단 한 가지 이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어떻게 새겨지고 있느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을 온전히 붙잡고요, 우리의 기쁨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아서 우리도 그 사랑에 같아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무게를 넘어서서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